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52면에 있습니다. 852면 시편 71편 1절에서 12절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2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12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음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거룩한 선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영, 성령님이 예배를 도와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간팍한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주홍처럼 진홍처럼 붉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주셔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이 구원받은 백성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됨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고 일심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사명이 발견되어지며 은사가 부를 듯 일어나지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시아에 호주라는 나라가 있죠. 이 호주라는 나라에서 우리 한국으로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 첫 번째 선교사님을 우리 한국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을 밟자마자 183일 만에 천연두와 결핵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183일 동안에 했던 일은 한국의 언어를 익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한국 땅에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를 모색하고자 서울과 부산을 한 번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호주라는 나라 본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183일 만에 돌아가실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한국 땅을 버린 증거다. 그곳에 복음의 통로를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징표이다. 우리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지 맙시다라는 그런 여론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7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이 선교사님의 실패로 보이는 이 좌절이 어떠한 반향을 일으켰느냐?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거룩한 피가 뿌려진 연고로 우리는 이 나라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히려 더 우리는 선교하며 나아갈 것입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7개월이 지났을 때, 7개월 전에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한 분 오셨지만 7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호주라는 나라가 한꺼번에 선교사님을 몇 명을 보내셨느냐? 우리 한국 땅에 130명의
선교사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려움이 생기고 좌절된 순간이 생겨요. 그 어려움과 좌절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이겨내느냐 승리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과가, 열매가 다 달라지지. 어떤 사업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인생이든 어려움이 없는 인생 있던가요? 없어요. 이것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다 달라집니다. 다윗도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했을 때 이 시를 썼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1편,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쓰게 됐느냐?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가장 인생의 처절한 저 밑바닥에 있을 때에 이 시편 71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권 위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윗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떠받겠습니다. 군사만 몇 명? 130만 명이 다윗의 군사였어요. 다윗의 군사.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을 때 130만 명의 군대 장정이 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 나는 당신 편이야, 사랑해, 존경해, 우리 앞으로 함께 하자라고 그 맹세했던 그 130만 명 중에 몇만 명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서게 됐느냐? 구체적인 숫자가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약 130만 명 중에 129만 명이 압살롬 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다 마음을 훔쳤거든요. 친절을 통해서 잘해주는 척, 위해주는 척, 아껴주는 척, 바로 그 가식을 통해서 130만 명 중에 129만 명의 마음을 빼앗았거든요. 마음을 훔쳤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129만 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압살롬의 책사 역할을 감당하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나에게 군사 1만 2천 명만 다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 피난길에 오른 저 다윗의 무리들을 다 일말 소탕할 자신이 있으니까 12,000명만 나에게 주시면 내가 저 다윗의 잔당들을 다 소탕하겠습니다. 12,000명. 그런데 그의 제안을 압살롬이 거절해 버리죠. 왜 거절해 버리냐? 하나님이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려고 그의 좋은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볼 때도 아히도벨의 제안이 아주 좋은 계략이었다고 하나님이 증명해 줍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볼 때 아히도벨의 그 1만 2천 명만 나에게 주시면 다윗의 잔당들을 다 소탕하겠습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나에게 1만 2천 명을 지금 주세요라는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래요? 나쁜 생각이래요? 좋은 계략이라고 하잖아요. 아히도벨의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1만 2천 명만 출동해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절하게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의 절망감을 저도 이미 맛보았고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한 적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면 나를 도와주겠지, 저분은 내 편에 서주겠지, 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배신하지 아니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평상시에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했고 아꼈던 130만 명 중에 129만 명이 압살롬 편에 섰던 것처럼 사람? 아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되리라.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돼요. 무슨 호흡이 끊어져.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생각이 다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형편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바로 그 조속변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이 그게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인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호의호식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인가? 아니요, 물질은 날아다녀요. 독수리처럼 금방 몇 천만 원 손해를 봤다가 몇 억 날아갔다가 금방 또 물질이 나에게 오고, 물질은 우리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날아다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라. 그래요. 물질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그 물질이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손해봤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사건 사고 때문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 일도 없는 그 물질을 바라보고 살다가는 험함만 느껴요. 이 세상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변해. 외형이 다 지나가고 다 변하고 다 변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나가면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 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 뭡니까? 나를 도와줄 자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내 미래 가운데 소망을 둘 것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의 결론이 우리 모두의 결론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시편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를 도와줄 분도 사람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라이센스와 내 스펙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되는 것, 나를 도와줄 자,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내 미래 가운데 내가 소망을 둘 것도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이미 알고 깨닫고 있었어요. 다윗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129만 명대 우리 배는 1만 명. 이미 싸움의 전세가 길어진 듯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만한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래, 내가 이때까지 사람을 바라보았던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 시편 7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참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께 피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더라면 그는 자살했다든지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든지
정신병력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좌절하든지 낭망하든지 모든 삶을 포기하든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나는 그런데 물질이 없네요, 사람이 없네요, 지금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전세가 역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이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피합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졌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 이거 사실 모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해라. 환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피해라. 사건 사고를 만나면 주님 곁으로 더욱더 나아가라. 이거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었던 것,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71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다윗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대요. 어릴 때부터. 사자가 자기의 영을 잡아갈 때부터, 어릴 때부터, 도둑대가 자기의 기르는 양과 염소와 소를 약탈해 갈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었대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 시편 71편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어릴 때부터 주를 신뢰하였고 모태에서부터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하여도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솟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는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임, 시간이 쌓이면 뭐가 되죠? 히스토리가 되죠. 역사가 되죠. 시간이 쌓이면 역사가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무슨 관이라고 해요? 무슨 관이라고 하죠? 습관이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시간이 끊기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어떠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고, 그 습관 중에 나쁜 습관을 악습, 구습이라고 하고, 좋은 습관을 우리는 영적으로 푯대를 삼아야 되는데, 다윗은 어릴 적부터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나는 항상 시간의 연속성, 항상 주님을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좋은 습관으로 극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미 습관이 있었다고요. 어떤 습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힘들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 인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영적인 습관이 있었고, 그 영적인 습관이 다윗을 살리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그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 어둠의 영이 한 사람을 딱 건드려 봅니다. 건드렸는데 넘어가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둬요? 아니요, 계속 건들죠. 왜요? 계속 넘어가게, 쓰러지고 자빠지게. 그래서 결국에는 어둠의 영이 이 사람을 자주 사용하면 이 사람은 어둠의 영에 뭐가 됩니까? 종이 돼요.
어둠의 영이 종이 되면 그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생겨요? 악습이 생겨요. 나쁜 습관이 생겨요. 어느새 인격이 삐뚤어져 있어요. 어느새 그 사람은 그 잘못을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처럼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어둠의 영이 그 사람에게 마치 악습을 습관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인격이.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릴 때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습관처럼 불순종한다. 습관처럼 좋은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바라보는 것. 습관처럼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비난만 하는 것.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거요, 아예 습관이 돼버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좋은 습관. 나는 어릴 적부터 시간의 반복이 역사가 되고 그 시간의 반복이 그리고 히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못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려움도 내가 이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이겨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비결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것만 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always, 쉬지 말고 기도해라. continually, be praying. 범사에 감사하라. thanksgiving or circumstance.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세 단어에는, 이 세 구절에는 공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always, continually, all circumstance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도무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습관이 되어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이, 아예 습관이 되어지면, 왜냐하면 이 세 구절에는 시간의 연속성이 나오잖아요. always라는, continually라는, all circumstance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be joyful,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방법을 그냥 제시해 볼게요. 저는 목회할 때 어려움 없습니까?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시간이 가지 않아서 다 소화가 돼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절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날 일을 그날 다 소화하고 그날 다 내려놓고 기쁨 가운데 이렇게 잠을 자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아예 이제는 습관이 되어졌어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말씀을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일이 생길 때 어떤 말씀을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라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어야 할 것이야. 하나님의 본심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속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속셈이 있을 것이야. 할렐루야. 저는 이것부터 생각해요. 말씀부터 생각한다고요.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미 믿고 그 고난을 바라봐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 맞아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막 고통을 줍니다. 어떤 고통? 임신하지 못하게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 따로 있었잖아요.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이 막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아니했다라면, 감옥에 갇히지 아니했다라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되어지려면, 바로 왕을 만나려면 감옥에 갇혀야 되고 노예로 팔려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요셉의 고생이 아니라 바로 앞에 서려면 노예로 팔려 나가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요. 항상 always, 항상 be joyful, 기뻐하려면 첫 번째,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할 것이야 라고 일단 믿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고난이 왔다라면 하나님의 뭐도 와요? 위로도 오겠지. 할렐루야. 고난이 와고 고통이 왔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복도 나에게 임하겠지. 저는 그것을 믿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7절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따라와요? 위로, 하나님의 복.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내가 항상 찬송하리라. 이게 영적인 습관이 됐대요. 어릴 적부터, 그리고 못할 때부터, 아주 어릴 적부터 아예 습관이 되어져 있었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해봐요. 뭐냐? 너희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고생, 어떤 고난을 내가 겪으면 겪을수록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상급도 크겠죠. 내가 머무를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고생하고 엄한 소리 듣고 중상모략 당하고 모욕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저 하늘나라에서는 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해 주겠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저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이 세 가지 말씀을 먼저 떠올려봐요. 하나님의 본심이 다른 곳에 있겠지. 고난이 임했더라면 하나님의 위로도 임하겠지. 그리고 이 모든 고생 저 천국에서 다 보상받을 거야. 결산할 거야.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자, 두 번째로, 자, 이 영적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습관이 들어지면 가능한 일이에요. 습관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영적인 습관이 있었는데,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뭐를 따라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어려울 때,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속상할 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도 내가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내가 언제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도 새벽부터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8편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부터 다윗도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악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바로 그 열린 창을 향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에게도 어떤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에게도 있었습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거요, 영적인 승과 패가 이 습관에서 나눠져요. 습관에서. 악습 그거 누가 줬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원래 이렇게 거짓말 잘했던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남의 허물만 바라보던 사람인가? 아니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둠의 영역에 속아서 악습이 생겼네요.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날마다 이용당해요. 날마다 어둠의 영역에 쓰임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습관이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역에 쏘김을 당하다 보니 악습이 생겨야 돼요. 아까 말씀 우리를 찾아봤잖아요. 불순종하는 습관이 너에게 있구나. 이거는 어릴 적부터 너에게 어둠의 영역이 너에게 찾아와 불순종시키는 습관이 아예 생겨버렸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행하던 대로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All circumstance.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대요. 사도 바울도 태어날 때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대요. 사도 바울도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있었대요. 나를 때리는 사람, 여러분들 선교하다가 때리는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 매일 날 쫄쫄쫄쫄 굶고 날마다 도망다니고 배가 난파당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불평했어 봐. 원망했어 봐. 선교가 되어졌을까요? 안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노력했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뭐 했대요? 배웠다는 것은 뭡니까? 후천적으로 노력했다는 얘기죠.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 원래 감사하는 사람이라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배웠대요. 후천적으로 습득했대요. 훈련됐대요. 노력했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도 감사, 굶어도 감사, 타고 다니던 배가 난파다니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됐어요. 뭐함으로? 후천적으로 배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잘 들이면? 거룩한 습관만 잘 들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어릴 적부터 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지라 못해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129만 명이 내 반대편에 서도 나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릴 적부터 영적인 습관이 그렇게 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다윗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71편 7절에서 8절 말씀. 시편 71편 7절에서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이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내 입에 지금 가득한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 미래에다가 의지를 심었어요. 미래에다가 나의 소원을 심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 재수 없는 사람, 이상한 징조, 쟤 안 돼. 쟤는 화근이야, 화근. 쟤 따라다니면 큰일 나. 저 재수 없는 사람. 이상한 징조가 됐는데, 그런데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대요. 뭐를 알고 있느냐? 8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미래 가운데 같이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이토록 내 입에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초소하여도 결국에는 내 미래 가운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내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미래 때 멀지 않아서 미래 때 나는 하루 종일 왼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영광 올려드릴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신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도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막 끊임없이 밀려와. 그럴 때 그때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내가 잘못을 한 것이 없는지 한번 봐야 돼. 죄 지은 것이 없는지. 여전히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당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먼 미래 가운데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것이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믿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패역한 왕,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에게 적이 연합해서 쳐들었어요. 아람 왕 르심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렇게 침략해 왔어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침략해 왔어요. 그때 이 죄 가운데 쌓여있던 의인될 사람이 아니라고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서 먼저 하나님이, 아하스 왕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하스 왕아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준대요? 악한 사람을 도와주겠대요. 선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악한 사람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그런데 아하스 왕아 조건이 있다. 네가 악할지라도 네가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에게 기도하면 아하스 왕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먼저 다가왔어요. 누구에게? 죄인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의향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한량이 없어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하스 왕이 나에게 기도만 해라. 네가 할 것은 기도하는 거야. 우상을 섬겼던 아하스 왕인데도, 하나님을 부정했던 아하스 왕인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아하스 왕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스 왕의 대답 참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뭐래요? 악한 자이다 보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뭘 구해? 구하기는 나는 이미 돈을 주고 용병을 다 구해놨는데 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나 돈 필요 없어요. 나 괜히 하나님 시험거리로 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미 돈 주고 용병 다 구해놨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려고 하고 이끌어주려고 하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끌어주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믿었어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조롱거리를 당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지만 하나님, 먼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할 그 입, 내 입에 그 일이 가득해질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첫 번째로 뭡니까? 좋은 습관을 통해서 이겨냈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라는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고, 마지막으로 시편 71편 본문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도 너 버렸어. 비아냥거리고 조소한대. 하나님도 너 버렸어.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정의와 공의를 쫓은 거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되면 누구도 욕을 얻어먹는 겁니까? 하나님도 욕을 얻어먹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도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죠? 라고 오히려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성실하고 공의를 쫓고 정의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되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고 나의 잘못됨은 곧 하나님의 잘못됨입니다. 하나님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저를 건져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신앙생활을 평상시에 잘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나님 내가 복 못 받으면 누가 복 받습니까? 내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누가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도 잘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8장 9절 말씀. 이사야 48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면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거꾸로 이번에 다윗이 129만 명 대 10,000명의 싸움 가운데 다윗이 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역시 압살롬이 의로웠구나. 이것 봐라. 압살롬이 착하니까 압살롬이 이겼지.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성축을 받고 그의 성호가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가 이겨야 돼요?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이겨야 돼요. 기도하던 자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하여 성일로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기를 하나님이 스스로 거부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8장 11절, 이사야 48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시편 23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선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아멘. 다윗은 결론을 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왜요? 나는 이미 영적인 습관이 그렇게 들여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할 겁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모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가능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허황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영적인 습관만 제대로 잘 들여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영적인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내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만한 귀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나는 잘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나는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세요.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우리 울산제일성결교회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